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하여 어둠을 당한 모든 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알고 깨달아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난 날 기대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신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상처난 부분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드립니다. Yes.
성실교독 31번 10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물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조수에 계신 하나님 과의 아버지시며 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내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근 천재지변과 인재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제멋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세상 일들을 통해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전심을 다하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곳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건강이 걱정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불편한 곳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적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천국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 생명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도 우리 생명샘교회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성도님들로 차고 넘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려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 이곳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시는 협력교회 목사님들과 그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생명샘교회가 더욱더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공교회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쓰기는 10편 주보표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새벽에 오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사세를 위해서 문제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바로 준비합시다. 힘을 내셔야 돼요. 이제 성경 방송 시작합니다.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아멘 하면 답니다.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인록 장로님, 김명자 예권사님, 우가빈 권사님 동명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함께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에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원하여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병의 복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영동 성교 예물 건축예물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들의 손길 산천을들 주님 헌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주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까지 예배 참여하여 말씀 듣다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주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울겁게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이 가졌던 그 비전 꿈을 주시고 직장에 상집해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 붙여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하며 헌금 위험으로 봉사하며 청소 봉사하며 몸으로 드릴 손길들 산책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섬길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 주시고 말씀 갖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다 성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허물해 주시고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장로인과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305장 한 장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소중히 여길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홍수 피해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부상자도 여러 명 나왔고 또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잃었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었던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던 해병대 상령 최수근 이 장례식 제가 유튜브로 잠깐 봤어요. 그야말로 동료들이 눈물 바다를 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실실했어요.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 눈물이 나오고 실실까지 했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 잃은 그 아픔 때문에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그 아들 생각하면서 아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온갖 정보를 주는 인터넷을 더 소중히 여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귀하고 소중히 여길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 소중해요. 재물 소중해요. 자식 소중해요. 취미생활 소중해요. 문제는 이 다양한 것들, 소중한 것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복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면 아주 유익한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 하나님보다 더 소중일 때는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은요, 얼마 전에 가다가 유모차가 나왔어요. 또 귀하고 해서 어제 유모차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떠나야겠나 싶어서 자세히 가서 자세히 들다가 왔어요. 아이가 아니었어요. 배였어요. 애완견이었어요. 신기한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요. 애완견 유모 취미생활로 아니면 아끼고 또 애완견을 통해서 또 뭐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것보다 다른 부분이 더 관심이 가고 더 소중히 여길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서 이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3절까지 잡아놓고 보니까 설교 어떻게 주는지 알고 고민하다가 사도 요한을 이렇게 생각했죠. 기록자를 생각했죠. 발신자라고 생각해봤죠. 사실 1절 3절은 인사 내용입니다. 첫인사예요. 편지 쓸 때 서론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이 3절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길 것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적용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1절에 있는데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혹은 가정교회가 연결되니까 한 생명, 한 가정, 한 교회를 소중히 여겼다. 자, 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노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생명, 한 가정, 여기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해석해 놓은 해석자들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죠. 이 사도 요한은 한 생명, 한 가정, 한 교회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자, 가정이든 교회든 한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이게 중요해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안 오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우리를 선택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왜 선택했나요? 구원 주시려고. 왜 선택했나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라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개인과 가족 식구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샘 교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교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하지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앞들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귀하게 생각하세요. 택함받은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감사 표현하고, 나 같은 죄에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쓰시는 보세요. 이 편지는 사실은 길지는 않아요. 자, 요한 3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요한 3서가 제일 아마, 요한 3서, 2서가 짧아요. 짧습니다. 요한 3서나 요한 2서가 사실 긴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편지로 개인에게, 가정에게 썼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연애편지 써보셨나요? 연애편지는 어떤 분은 10장까지 쓰고 하던데 10장까지 쓰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개인에게 편지글로 영적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다 하는 것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여빌로 각하에게 로마 관직 중에 한 자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구원, 개인 정도를 위해서 첫 번째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실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한 장이 굉장히 긴 장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보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미 여호빌로 각하가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도행전을 또 보냈거든요.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한 사람에게 28장. 여러분 매주에 한 장 성경 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써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그래서는 누가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 생명을 내 가지고 성경 무려 52장이에요. 이 52장이지만 사실 신학성경 3분의 1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또 이런 내용도 엄청난 그 알찬 내용들 아닙니까? 개인에게 개인 양육을 위해서, 개인 신앙을 위해서 보냈다 하는 것은 이건 무지무지 관심 있고 무지무지 사랑하고 무지무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개인 영혼 구원, 그리고 가정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공동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바깥에서 자랑할 정도 되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랑할 쯤 되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뜯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나락하는 빛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 몸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나고 내 한 사람도 개인 교회고 개인 성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은 다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다, 내가 교회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절 뒤에부터 2절까지인데요. 진리를 소중히 여겼다. 뭘 소중히 여겼다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동료와 그의 자녀들에게 언직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아멘. 자, 2절까지 보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이 뜻이 뭐냐면 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숨긴 것이 없다. 비밀이 없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예요.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선택해서 우리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모셨다, 진리를 모셨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면 빛은 어떻게 해요? 밝게 만들잖아요.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밝아지죠? 빛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왔어요. 죄를 물리쳐 주었어요.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 주었어요. 환하게 밝아요. 여러분 마음이 밝아요.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요. 그럼 여러분 마음 상태가 드러나게 되기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면 빛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빛을 영접한 건데 밝음을 내한테 모셨다는 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뻐야지요. 즐거워야지요. 행복해야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이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빛은 밝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여러분 감추고 다닙니까? 아니, 감추려고 해도 사실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얼굴에서 나타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찬양할 때 나타나고 봉사할 때 나타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빛이니까. 그 세상에 속을 맛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빛을 모셨으니 생명을 모셨으니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걸 공격합니다. 진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자가 와서 인기를 끌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을 여러분 들린 사람 고쳐주죠. 걷는이 막 나타나죠. 기적을 막 일으키죠. 그리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와, 대단한 분이셨네. 더 큰 분을 보니까 자기들은 인기도 없고, 자기들은 소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장로들에게도 예수님하고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백성들은 예수님 쪽으로 막 쏠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공격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 거짓이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왔다, 성육시상 것, 이거 부정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이걸 공격해 봤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공격해야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죠.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십제, 생명의 십제가 되신 예수님 어떻게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예수님을 처리해버리잖아요. 생명의 줄을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소중하게 됐던 것은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94장 나중에 부를 때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9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계시면 아멘. 그 예수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다릅니다. 예수님 전부입니다. 적당히 모시고 적당히 함께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100% 신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약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저 그건 받았으니까 만족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신뢰했다면, 믿었다면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어떡해요? 내 눈길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수께로 집중하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모든 거 내 나이 주게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 90이 넘을 때까지 사역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한 생명에게, 한 가정에게, 한 교회에게 누굴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사탄이 공격해 와도 넘어지지 말라.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참이다. 다른 거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고 거짓 이단들 얘기하고 거기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소중합니다. 인사할 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은혜의 국률 평강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말씀 여러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혜택을 받고서도 감사치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 보이, 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예요. 제가 은혜를 얘기 많이 하죠.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위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돈 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은혜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확인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고 제가 말씀 나눕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선물은 뭐예요? 공짜입니다. 맞죠? 선물 줄 때, 내 당신에게 선물 줄 때가 당신 여기다 곱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 이건 선물 아니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적어도 내가 상대방에 어떤 선물 하고자 할 때에 받고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왜 선물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는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의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데 그게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께서 가지고 와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너 이 선물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것을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선물이에요.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은혜를 내가 수용할 때 그게 내가 수용하는 자로서 나를 가리켜서 나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뭐가 커집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어 순종케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오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순종으로 가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자를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진짜 은혜를 수용하고 은혜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은 반드시 순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이미 뭐예요? 선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은혜를 선물로 내가 수용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률. 여러분 이 국률을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를 말할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그분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거기 지납니까? 첫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강도 만나서 지금 그분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완전 피투성이겠죠.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겨 스프랑코 니조나야 됩니다. 불쌍히 스프랑코 니조나야. 불쌍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말하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몸에 상처를 입어서 내가 지금 그분 다 죽어가고 내가 아파서 정말 종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아픈 마음이 사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경험한 거예요. 치료한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분별해 주셨어요. 우리가 강도 만나서 그분 다 죽어갔을 때, 아니 우리 힘으로 가뜩했자 너네 뭡니까? 자격 없는 자잖아요. 내 힘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악한 병이 침투해서 사탄의 말에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죄에 있고 어둠에 거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은 자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국률하심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은 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천국하다가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도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데 이걸 잊어버린 경우 많다고요. 진짜 천국 되지만은 지옥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은혜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평화, 평안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왔어요. 제자들의 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발로 죽으러 끌려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왜? 두려웠어. 지하에 숨어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메시지 뭡니까? 따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들이 평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내 잡히면 지금 감옥에 가야 된다. 내가 잡히면 지금 죽는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 잡아가버리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 숨어있는 제자들이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뭐예요? 너희 마음에 두려움 내가 와서 믿는다. 너 안에 있는 평강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아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다. 맞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에요. 마음이 기쁨이 와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옛날에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믿음인데 왜 두려워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신뢰해야 되는데 늘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귀가 모르나요? 마귀가 진짜 귀신인데 귀신같이 하는데요. 믿음 떨어지는 거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틈이 뭔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 틈만 있으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 사람과 부딪혀서 막 분노하자 화내자로 이미 그 틈이 잘 있어서 사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고 분탕된 순간에 내가 저리 들어가면 되겠다. 그 틈을 보여주는 사탄은 바로 일어나서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러 왔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력은 안 되시오.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주님 나에게 함께 주세요. 내게 평안 주세요. 평안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이미 와 계시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믿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읽을 게 많아요.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다 예수님과 말씀과 정말 교회와 하나님과 읽을 때만 더 좋겠지요. 그런 분들, 그것들이 사용되도록 정말 우리가 소중히 읽을 것, 오늘 사도 요한이 소중히 읽던 것, 한 생명, 한 가정, 한 교회,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내가 받은 혜택, 내가 받은 누린 것,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나 같은 생명, 또 당신도 나같이 될 수 있어. 당신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당신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또 자식들이, 또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구나. 나 당신처럼 나도 예수 믿겠어.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 생명, 한 가정, 한 교회를 소중히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가운데 가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드립니다. 세상 우리와 만물 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재물 건강, 지식 인터넷 다 중요합니다.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고 이것이 더 소중한 것 함께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생명, 가정, 교회를 소중히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공별 평강을 가지고 평강을 나누게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소중한 나는 말씀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정 교회를 소중히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과 가정과 교회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가 근처에 살려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불쌍하게서 은혜를 보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실 거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정에 내가 본받은 직장에 내가 본받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실 거로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복되고 예수 안에서 영원을 주시옵소서. 오늘 너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하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 역사하시니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가정을, 교회를, 진리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받은 은혜, 받은 긍휼을, 받은 평강을 나의 가까운 가정, 나의 가까운 직장,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